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공부합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노라 하니라. 아멘. 강철왕 그 카네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 방문 판매업을 했다.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 그 집에 갔는데 벽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 있었다 그래요. 썰물 때 이렇게 밀려온 썰물에 이제 밀물대가 들어왔다가 썰물이 되니까 빠져나가지 못한 배가 한 척이 거기 그려져 있고, 거기에 빈 낚싯대 그 낚싯배 위에 노가 하나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젊은 카나에게는 그 그림을 받아보면서 아주 많은 충격과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8세가 됐을 때 조금 여유가 생기자 그는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그림 저에게 좀 하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샀다 합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 사무실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한 말 써놨습니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지금은 썰물이라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반드시 밀물은 들어온다. 그때는 배가 노를 져서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겠죠. 본문은 비로소 창세기 12장의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했던 그 축복의 실체, 아들이죠. 실체가 언약의 자녀 이삭이 출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을 겪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출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난 그때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났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 또 318명을 데리고 동방연합군을 물리쳤던 얘기, 사라를 돈 주고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던 생각, 이스마엘의 탄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런 많은 생각들을 아브라함은 아마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라도 그
자기의 속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가 나오는 때 애굽과 아비멜렉에게 팔렸던 그러한 생각,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붙였던, 그리고 이스마엘이 탄생해서 받았던 순환, 그런 많은 생각들이 아마 났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 그동안 계속 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아들을 낳았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 이걸 아마 가슴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20장에서 그 큰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파는 사건, 이런 거 하나님께서 막 허락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가장 큰 기억으로 남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을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팔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그 생각했을 것이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결국 약속의 자녀,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되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쭉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나누면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궁금증을 가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왕 언약을 이루실 거라면, 그렇잖아요? 좀 더 일찍 하시지 왜 25년이나 기다릴까? 이런 얘기. 아니 조금 더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으면 조금 더 일찍 해줘서 좀 마음 막 그냥 조바심이 나오거나 애달고 그러는 거, 그런 거 좀 없이 하시고, 그죠? 좀 빨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고 참게 하세요. 어떨 때는 막 숨 막히는 고통이 막 다가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냥 놔두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황성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땅이 기업해 빨리 좀 안 되냐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좀 빨리빨리 하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도 제 생각도 그리고 빨리 좀 줘서 팔아버리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권고하셨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행하셨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기한에 미쳐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그 단어를 우리가 좀 풀어가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25년을 기다리셨을까? 그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잘 들으시죠. 이 권고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무슨 말이냐면 방문하다, 보살펴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사랑으로 기억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권고하셨다, 그 말은 사라를 사랑함으로 방문하셔서 기억하시고 보살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바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호의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대표적으로 쓴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의 16절에 보면 나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해요.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냈을 때 잊어버린 줄 아냐? 내가 그들이 종살이 하는 거, 그거 내가 너희를 권고했고 내가 찾아가서 너희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줬고, 그런 뜻이 애굽에서 당한 일 그거 내가 다 보았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박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방문하셔서 그때마다 보살폈고 지켜줬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내 민족이야.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하드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박하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을 방문하시고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사랑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리지 않습니까? 값으로 따질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명을 값으로 따질 수 있나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값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그렇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지켜보며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의 마태복음 6.8절에 구하기 전에 우리에 있어야 하는데 다 하신다 그랬어요. 7기 10장 4절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인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값으로 산, 핏값으로 산 우리들 절대로 이 세상에 누구보다 박하도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을까요?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큰 죄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칠거지약이라고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당나라 때 율령이에요. 7가지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칠거지약 아세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쫓아내도 된대요. 행실이 음탕하고 질투하고 나쁜 병이 있다든지 여자들이 말이 많다든지 도둑질하고 아이고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보면 참 무서운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러면 쫓아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얼마 전까지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출생했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큰 족장에 부인이고 물질이 뭐 풍부했겠습니까?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자식을 놓지 못하는 성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가지고요. 항상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턱 나왔잖아요. 하갈이 자기를 얼마나 막 멸시했어요. 그 마음 고통, 씨앗싸움 이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지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이 그 삶에서 아마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근심의 여자들 수심이 이렇게 차 있어서 더 이뻐 보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90세 된 여자를 막 아내로 취하겠다. 물론 정략 결혼이었지만 그렇게 아비멜렉이 얘기했던 걸 보면요. 여러분 동양 최고의 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귀비 그러는데 사실은 양귀비보다 더 이쁜 사람이 서시예요. 서시. 5월 동주 와신상당 고사의 주인공이죠. 서시. 서시는요 항상 그의 집 앞에 남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서시의 얼굴 한번 보려고. 근데 서시는 얼굴 항상 이렇게 치그리고 다녔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심장병이 있어도 가슴 안에 심장병이 있어서 그게 아파서 얼굴이 이렇게 찌그리고 다녔대요. 근데 그 서씨가 사는 그 강 건너편에는 동시라고 하는 아주 그 좀 안 생긴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자기는 너무 못생겨서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았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서씨가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니까 많은 남자들이 서씨를 보려고 모여들었대. 이렇게.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고 다녔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당나라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서씨를 본받아서 일부러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고 다녔대요. 더 이뻐 보였나 봐요. 이게 그 여자의 웃음이라는 게 참 저희 가정에도요, 아내가 이렇게 얼굴을 활짝 웃어주면 집안이 화평하잖아요. 얼굴이 여자가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남자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나라 때 포사라고 하는 그 아주 이쁜 여자가 있었는데 유왕이 그 포사에게 반했잖아요. 근데 이 포사가 웃지를 않는데요, 한 번도 안 웃었대요. 근데 어느 날 실수로 봉화가 실수로 올려져가지고 막 가쁘게 제후들이 막 전쟁에 나는 줄 알고 막 몰려들었잖아요. 나라를 지키려고. 그것을 보니까 씩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왕이 무슨 짓을 했냐면 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서 거짓 봉화를 막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봉화를 올릴 때마다 그냥 제후들이 막 말을 타고 날려오면 그걸 보고 포사가 씩 웃었대요. 결국 그것 때문에요. 견융이 침략했을 때 제후들이 거짓말인지 알고 안 와가지고 나라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한자가 뭐예요? 천금매소, 천금을 주고 미소를 산다 이랬어요. 그 여자들의 웃음이 그렇게 좋은 건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웃을 일이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여종, 자기가 들여보낸 여종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이스마엘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뻐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던 그에게 잉태의 기쁨과 출산의 축복이 다가온 거예요. 이게요, 아브라함이나 사라 자신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에서도 아들을 낳을 거 그때 비웃었다니까요.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 이렇게 비웃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출생했어요. 그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라가 90평생을 살면서 이거보다 기쁜 일이 사라에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뭐라서 웃음이라고 진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에게 웃음이 왔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젖을 먹이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겠냐. 내가 이렇게 웃는다. 그거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행하셨다. 아싸 행하셨다. 이게 만들었다, 성취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삭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해서 낳지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삭 하나님이 만들었다. 아싸.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해서 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거, 우리 오늘 몽골 선교는 선교비가 없는 날이네. 몽골에 선교하는 거, 이 모두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우리의 손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손들을 우리는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청지기에게 하나님 그냥 일 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지팡이 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에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요. 그 지팡이 무슨 지팡이에요? 예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시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그러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셔요. 근데 언제 일을 해나?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단 말이에요. 언제 행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기한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한 모에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약속이 성취된 그때 이 모에드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서 권고하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대로 하셨다. 모에드 이 단어가요 성경에 또 써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하박국 2장 3절 이렇게 묵시는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모에드가 있다. 하나님의 묵시는 특별하게 정해진 약속 성취 시간이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거짓될 수 없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실제되지 않고 정령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그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으면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아까 처음에 가졌던 질문 한번 생각해보자. 왜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을 침묵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게 해놓고 안 줘요. 사라를 통해서 줘야 되는데 안 줘요. 25년.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하고 조급하고 안타깝고 그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걸 알아요. 자기가 그 대면에서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권능도 아브라함은 체험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아들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안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디 다른 데 갈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답답해하는 아브라함, 조급해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데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그냥 놔뒀을까요? 그 전에라도 한번 찾아오셔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25년만 기다려 그러면 그때 되면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뭐 이렇게.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려 끝.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셔서 내년에 너 아들을 낳을 거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조급함, 아브라함의 답답함, 사라가 겪고 있는 그 멸시, 하갈로부터 만든 그 천대, 하나님 다 보신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계셨어요. 왜? 여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 25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혜 이거 다 털어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25년 동안 한 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요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이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318년 자기가 거느렸던 종 중에 오직 엘리에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신실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이잖아요. 나홀의 집에 신부를 구하러 갈 때 누구 보냈어요? 이 엘리에셀을 보냈어요. 그 정도로 믿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가서 아무 여자나 데려오고 돈이나 먹고 아무 여자나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그를 믿고 보낼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그 물가에서 엘리에셀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종의 아들의 배필을 순전히 만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거 보면 엘리에셀은 참 아브라함을 닮아서 믿음도 있고 기도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볼 때 신실한 종이었고 믿을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엘리에셀이 후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볼 때 엘리에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가 후손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인가요? 그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서자지만요, 여러분 어디에서 데려온 양아들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한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스마엘. 그가 태어났을 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아브라함이 친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이삭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나에게 뭐 또 아들을 주셔서 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거보다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이에요. 이스마엘 내 친아들인데요. 비록 사라가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나긴 했지만 분명히 친아들이에요.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이스마엘을 사랑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든 방법, 모든 지혜, 모든 노력, 모든 능력 다 나오게 하신 거예요. 다 표출시켰어요. 다 폭로시켰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나오게 하셨어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할 수 있는 조건 다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안 돼 하는 거 딱 도장 찍어 가시고, 되냐? 안 되네요. 네 수단과 네 방법과 너의 노력 행거 되냐? 안 되네요. 이거 도장 꽝 찍어 놓으시고 99세 됐을 때 히브리서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라는 불임이 돼서 애를 낳을 수 없었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방골에서 다 말라버린 그러한 마른 막대기가 됐을 때, 너 안 되지, 안 돼요, 도저히 이제 안 돼요, 완벽하게 안 된다고 했을 때 뭐 해야 돼? 하나님의 기간을 딱 정해놓으시고, 그 기한이 됐을 때에, 영어 성경은 at time 그랬어요. 정해진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언제? 너의 수단과 방법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내가 한다. 그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잖아요. 다 거반 죽게 됐을 때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 시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인간의 모든 가능성, 시도, 방법 완벽하게 폭로시키고 다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안 되지? 왜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못 해요? 하나님 항목에서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 때 주님이 그때 비로소 손을 대셨던 거예요. 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참으셨는지 아세요? 25년 그동안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훌륭하게 자라야 돼요. 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자라야 할 기반을 닦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과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거를 이 역사와 인류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시고 그 물줄기를 이끌어가시는 연출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거기에는 이스마엘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커져야 돼요. 이스마엘이 왕성해야 되고 그가 잘 자라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운 도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훈련시키고 다듬는 도구로 누구를 써요? 이스마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시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다 누구? 엑스트라예요. 조연들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주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화제에 보면 조연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조연이 훌륭하고 잘해도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주연과 주제를 위해서 연출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훈련을 통해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이게 이 역사의 주제. 연출자의 의도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하다못해 길가에 버려져 있는 돌멩이 하나도요. 이 주제, 연출자의 이 주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배역을 맡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될 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서 6절은 그렇게 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이 지위라고 하는 알케기 시작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기의 그 시작 거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 자기의 거주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자기 시작이 있어요. 자기 위치, 자기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지켜야 돼요. 여기를 떠나면 하나님 앞에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하면서 그 이스마엘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세상의 풍요를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마지막 날 알곡과 축적이를 가르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시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두시고 그를 성장하게끔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은 잘 훈련받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룩과 온전으로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계획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역사 우주 전체를 하나님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제가 제가 잠깐 유튜브 잠깐 보는데요. 이렇게 아프리카에 뿔난 양이만 뭐라 그래요? 임팔라라든가 그런 양 있잖아요. 그 사자가 양 새끼 어린 그 양을 사자가 임팔라 그걸 물에 죽이려고 막 오니까요.
다 도망갔어요. 어미들이. 근데 그냥 어미가 이렇게 보고 있더니 사자한테 그냥 자기 목숨을 내걸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불르다가. 가면 죽어요. 근데 달려들어가지고 불러 막 사자를 바들이가 싸다가 사자가 그만 피하느라고 그동안에 새끼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양들은, 다른 어미들은 다 도망가요. 왜? 그 내 새끼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새끼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사자로부터 지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내 새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온 우주를 다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아귀에 지금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거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악하고 강하게 우리의 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녀라도 나고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요. 이스마엘 후손들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보세요.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고요. 우리나라 잘못하면 기독교 박해국가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단기간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모든 개발도상국의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된 나라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몽골에 가면요, 몽골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한국, 남한이에요. 그렇게 꿈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저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놔두시지? 동성이 같은 거 법으로 막 이렇게 되고 이럴 때 그냥 확 쳐버려가지고 동성이 안 돼! 내가 싫어하는 거 이러시면 좋잖아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다듬어져 거룩함으로 완성되어가는 그때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의 흐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에 발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롯처럼 세상이 아름다워서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유목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다듬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진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안 기뻤겠습니까? 그런 것은 헛웃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때 솟아나오는 기쁨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웃는 웃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까지 가기가 정말 피곤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고 조금 더 참고 오늘을 견디면서 지금 6개월 동안 다 참아왔습니다. 그죠?
앞으로 또 6개월 동안 참아보자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수단과 방법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붙들고 걸어가는 진정한 웃음 이삭이 탄생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잘 참고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22장 2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 모여도 하나님의 약속한 기간이 참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그 중에 있었고 많은 낙심과 가슴 아픔이 있었지만 신실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주변 섞게 하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잘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저희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잘 다듬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깨달아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오늘 2020년 6월 6개월을 또 살아갈 것입니다. 나머지 반년도 지금 6개월을 살아왔던 것처럼 지켜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육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소란스러운 코로나 사태에서 저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